이 세상에 살아있어 기시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같이 무상하고 덧없고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를 살고 죽는 곤충도 있고 400살을 사는 동물 가운데 거북이도 있고 또 그린란드 상어라는 어류는 500살을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간을 허무하게 보는 것은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태어났었지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10억 8천 마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생과 사의 머나먼 거리를 일순간에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 가운데 인생, 여몽, 환포영은 널리 알려진 비유이지 않습니까? 한밤에 꿈결 같다거나 실체가 불확실한 헛개비 같다거나 아예 거론하기도 민망한 물거품 같다거나 또는 더욱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그림자 같다거나 하는 식으로 존재감을 말하기도 하는데 난망하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허무주의 철학 사상 가운데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가끔 인용하기도 했지만 참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뿐이지 허무감에 공감을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생은 결국 당연히 죽게 되지요. 그렇다고 이런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장내고 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했다고 해서 아주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임종이나 열반이나 선종이나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애당초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엄격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인데 또 이 히브리서 9장 말씀 이외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아무리 인생이 허무하고 부질없어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 나와서 심판도 받아야 되고 상급도 받아야 되고 선과 악에 따라서 자신이 돌아갈 내세가 있다는 불변의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인생 허무타령이나 일삼거나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만 되지 않고 생을 기쁘게, 생을 보람있게, 그리고 생을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한치의 차질도 없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내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살이 모기의 유충, 구데기, 파리의 애벌레, 그리고 굼벵이와 매미,
하늘소, 풍뎅이, 누에나, 나방 같은 천하의 미물들도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있고 산천 초목 가운데서도 다시 사는 이치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장을 보고 말까요? 그렇지 않지요. 속성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내생의 삶이 없으려고요? 당연히 있고 말고요.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모든 피조물이 거부한다고 한들 엄연히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한데 어찌 사람들 사후에 내세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죄를 지었으니 한 번은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 모든 인생들을 무덤에서 다시 깨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운 인생들을 모아놓고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심판 후에는 영벌과 영생으로 분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도 없고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확신하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대체 이 불변의 진리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세상에서 뭘 믿고 사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어디 한번 신중하게 엄숙하게 물어나 봅시다. 그리고 한번 대답이나 해보세요. 인생이 내세가 없이 현생으로 끝난다면 이런 부질없는 인생을 꼭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니 내세에 확신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에도 충실하지만 내세에 지향적이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인생의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의심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동키호테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한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현실과 현생과 현세에서도 충실함을 다하되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만 충실하고 내세에 준비가 없다면 이건 정말 부질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만큼 신실하고 현실에 그만큼 충실하고 그리고 현실에 그만큼 성실한 것 못지않게 더더욱 내세를 위한 삶에도 인생의 심혈을 기울이고 신앙의 박차를 가해서 훗날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탄식도 없고 한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리고 속상함도 없이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첫째로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게 되지요. 두 번째는 그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으니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살지요. 세 번째로 이 세상만으로 끝난 줄 알고 끝간데 없이 탐욕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요. 네 번째로 육체의 삶만을 추구해서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오락적인 인생이 되지요. 다섯 번째로 내시에 바라볼 상급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기적이지요. 여섯 번째로 심판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지요. 일곱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도 없는 거지요. 여덟 번째로 선행과 악행에 대한 상벌이 없다 해서 당일치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로 섬김과 구제와 봉사는 커녕 늘 욕심부리고 더 받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시에 지향적이지 않는 지극히 현실 중심의 삶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곳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생의 나라, 그곳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사실 내세나 내생은 우리가 꾸미고 만들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재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인간의 노력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요한도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준비된 천국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후에 보면은 4절까지 세 번 나온 천국, 이 나라는 준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영생나라, 영벌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같은 요한복음 14장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준비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21장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내려온다고 하셨고 21장 10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1장 11절에서 24절에는 그 나라의 찬란한 모습과 건설된 각종 보석 재료들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거처 하나 구입해도 온갖 것을 다 끌어모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말까지 새로이 신종으로 나왔는데 하물며 무슨 돈으로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늘나라에 방 한 칸이라도 우리 힘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
이 바쁜 세월 속에 현세도 복잡한데 내세 이야기는 왜 하는가? 좋다 치면 여기도 좋은 것이 많은데 천국 스토리는 또 왜 거론합니까? 좀 더 비약해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또 왜 믿자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또 왜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인즉슨 이게 가장 큰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대사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하시는데 왜 이걸 싫어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이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은 천하만사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입시도 그렇지요. 취업 준비도 그렇지요. 결혼도 그렇지요. 살림살이도 그러하고 미리 저축하여 집장만도 그렇습니다. 다 잘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이 세상이 다 지난 후에 다가올 내시에 대한 신앙의 준비는 더더욱 복인들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큰 대사이지요. 숨은 꼴깍꼴깍 넘어가고 장의사는 두리번 왔다 갔다 하고 벌써 눈앞에 요단강이 훤히 바라다 배는데 서산 일락의 해는 떨어지고 인생은 황혼역에 갈 길을 재촉하는데 돌아갈 본향도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 참 어처구니도 없고 가련하고 딱한 일이지요. 그때 가서는 이미 준비도 안 되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도 없고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따라 우리는 때가 있을 때, 청년의 때, 아직 살아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때 있을 때 준비하고 때 있을 때 그 나라를 예비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